2025년 9월 7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단번에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놨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주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단번에라는 말씀은 곧 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율법은 완전하지 못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한다. 그죠? 한 번으로 끝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들 예수께 쓰여질 말씀이다. 사람에게는 쓰여질 말씀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히브리서는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중보자로서의 이 완전성을 아주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잘 요약해 준다. 그야말로 단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것이라는 것, 즉 제사죠. 사람들이 나름 힘쓰는 그런 일들은 다른 말로 하면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매일같이. 그 이유를 죄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제사 지내고 동물이 죽고 또 속죄 받았다 해도 돌아서면 또 죄악입니다. 그런 거죠. 교회에서 감동해서 찬양하고 회개에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물 드리고 헌금하고 이래놓고 나오면서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하면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내 이 모습, 내
인간이라는 나 자신이 인정받는 그 일에 열심을 내다가 그것을 거룩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건드릴 때 그걸 참지 못하고 어, 한판 버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어,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비유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비유다. 예,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물과 제사라는 것이 아무리 반복돼도 그것이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만들지 못한다. 삐뚤어진 그 양심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먹고 마시고 씻고 뭐 여러 가지 예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저 육체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매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개혁 그러면은 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뭐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고 제도를 새롭게 하고 이런 개혁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개혁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반복해도 안 되는 것을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게 개혁이다. 이 개혁 말고 다른 건 암만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아무리 개혁을 하고 뭐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아무리 500주년이 지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결국은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영광받는 그런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새롭게 하겠다, 새 마음을 먹자 외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암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완전히 씻어내셔야 한다. 피로 덮으셔야 한다. 그게 개혁이다. 이 피로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만이 이 개혁으로만이 단번에 이루어진다. 단번에 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껍데기, 이것도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서 지어내신 아들의 신부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유사 제품으로 만들어낸 교회죠. 이 교회라는 껍데기가 그리스도의 이 독보적이심, 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가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구약 인간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구약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죠. 은혜라는 슬로건을 걸어 놓았는데 거기다 인간의 생함을 섞어 놓지요. 아무리 은혜가 와도 내가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고 있죠. 진정한 교회라면은 유대인처럼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아서 아무리 반복해도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도 안 될 뿐 아니라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그게 인간이다. 이걸 고백하는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돈, 즉 나를 사랑하면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모습, 이거는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 주의 교회 손들고 아무리 뭐 그래도 돈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빠져나옵니다. 뭐 100년을 살면서 뭐 목사로서 무슨 교회 뭐 어떤 대단한 뭘 했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다 뜯어보면은 내 단돌이 한 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로켓을 쏴서 뭐 화성을 간다 어쩐다 하지만은 구멍 하나 나면 그 캡슐에 구멍 하나 뚫어지면은 금방 죽는 겁니다. 숨을 못 쉬니까요.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자꾸 거룩해진 척 하는 거죠. 그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거룩해진 척 합니다. 외식 덩어리죠. 이름은 교회인데 특징이 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식.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요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 또 우리들의 본질적 모습이죠. 서서 따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좀 더 낫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또는 냄새나는 모습으로 교회라는 건물의 한 구석에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 그저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께서 오셔도 사람들은 그렇게 외면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율법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겉으로 외식을 하는 데는 뭐 외식에는 도움될지 모르겠지만은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 즉 우상 숭배를 금하는데 유익이 없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 죄악성을 이겨내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독보적이신 이 은혜를 가린 채 계속해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는 솔직하다. 나는 안 돼요 하는 것을 제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에 이어서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도 덜도 없습니다.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습니다. 표를 더 얻었습니다. 뭐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집안이 어떻고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심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 사람, 이렇게 눈이 열려진 이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주의 신부된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 공로 높이고 그 공로 치하하고 길이고 이러고 앉았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11절에 보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이시고 15절입니다. 또 더 좋은 제물이시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롭다 이 말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반복해도 안 되던 옛날의 그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반복해도 이룰 수 없는 이 구원, 이 의, 이 거룩을 주님이 홀로 이루셨다. 그래서 단번에라고 오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일회적 속죄 제사, 완전한 제사. 아들을 대제사장이자 순전한 제물 삼아 드린 제사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제사장으로 내가 거룩한 주의 종으로서 거기에 투입이 돼 가지고 무슨 역할을 했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본인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완성하셨거든요. 사람이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창조의 이 피조물의 세계에 전혀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제사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 예수만, 신랑만 참 입을 해 벌리고 바라보게 되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반복해서 죄를 씻는 일, 이런 것이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그것으로 의를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제물,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 구주로 기뻐하며 나를 예배하던 삶을 회개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단돌이 하는 이 우상 숭배에서 꺼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반복되는, 이게 성도의 모임이고 예배입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고 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가리고 뭔가 반복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성화되고 뭐 이런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만들죠. 새 언약을 옛 언약으로 하나님이 가져오신 이 개혁을 아주 무익하게 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은총을 우리 안에 부각시키시는 겁니다. 단번에 드려진 참제사 십자가를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 앞에서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자랑을 못하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의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 자랑할 게 없다. 자랑치 못한다.
오직 구주 예수만이 부각되어진 이 사실 앞에서 너무 홀가분하다. 내가 자랑 안 해도 되니까. 성도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도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디 나가서 구제하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표현에 이 문장에 따르면은 자랑치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았다. 성도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치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도의 선한 일은 바로 그겁니다. 단번에 이루신 주만 높이는 것,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 기리고 공로패 주고받고 이러고 있으면 성령은 없습니다. 단번에 완성된 의, 그 은혜로 평안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늘 그 자리인 이 죄의 함정, 그 불안함을 벗어나가지고 이 외식의 불안함을, 외식의 피곤함을 벗어나가지고 더 이상 내가 무슨 된 것처럼 척해야 되는 이런 부담도 없고 그저 주님만 높이게 되는 이 죄인됨의 홀가분함, 성도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안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6절의 말씀 보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성도의 마음에, 자기 백성의 마음에 새기시는 법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단번이라는 이 문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다가 가훈 걸어 놓듯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말씀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 나는 아무리 100만 번을 해도 1000만 번을 해도 나는 고자리인데 전혀 달라질 게 없는데 외식쟁이이며 그리고 나만 섬기다가 썩을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 단번에 이루셨다. 이게 마음이 새겨진 사람.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외식으로 치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화장하고 거울 보고 꾸미고 남자든 여자든 자기 외모를 꾸미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 안 하면 참 시간이 많이 줄죠. 남는 시간이 좀 생기죠. 뭔가 좀 홀가분해진다 할까요? 성도는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나 꾸미기에서 벗어난 사람. 꾸미는 피곤함에서 벗어난 사람. 이 꾸미는 것이 단순히 얼굴 꾸미고 옷 꾸미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꾸며야 하는 이 피곤함.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책으로 남겨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기림받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피곤함. 남들 볼 때 괜찮은 비석 만들어야 되는 이 피곤함. 여기에서 벗어나서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만 남겨지는 이 진정한 홀가분함을 맛보는 사람.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외식하는 게 헛되다 이런 말씀이죠. 인간이 자기 단돌이 하는 게 그렇게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잠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간의 그 무엇도 가미되지 않은 오직 아들의 피, 그것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번에 끝내셨다. 단번에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셨다. 이로써 성도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게 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드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단번에 이루신, 단번에 의를 이루신 주의 피 흘리신 이 공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이 공로가 희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남는, 그리고 지워지는, 나는 지워지는 이 같은 인생, 이 같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4장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